저는 오늘부터 한 2시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침례식 있었잖아요. 네,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 중에 한 분 빼고 다 오셨는데, 침례 받으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갔다 나오죠? 이게 이 침례라는 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격이 생겼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셨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계속 이 땅에서 계속 괴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뭐가 똑같냐 이렇게 할 정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침례를 받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또 시작하시고 또 마음속으로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는가,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침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이 회개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등 뒤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만큼 지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요, 뭔가 멍에를 지고 짐을 지고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태로 지금 앞에 좁은 문이 나타났어요.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들어가는데 짐이 자꾸 걸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자꾸 얹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들로 자꾸 우리가 무엇을 쌓아가고 나를 자꾸 부풀리면 어떻게 돼요? 좁은 문을 못 들어가요. 이 좁은 문을 어떻게 들어갈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자꾸 마음이 찔려요. 살을 빼야 되겠구나. 이 좁은 문 나타나는데 제 몸이 이렇게 걸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이제 들었냐면 옛날에 수련회를 갔는데 여러분 이제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이 남학생들이 얼굴에 이렇게 낙서를 하는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근데 이제 남학생들끼리 하다가 이제 저하고 친구 몇 명이 이제 야 우리 여학생들도 얼굴에 이 매직으로 그림을 그리자. 여러분 이거 지워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 그림을 그리자 해서 이제 여학생들이 있는 강당으로 갔어요. 근데 문이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이미 제가 이제 몸이 지금만큼 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친구들은 조그마니까 그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싹싹 들어가는데 저는 이게 들어가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렸는데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배부터 좀 집어넣어보자 해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해서 싹 집어넣는데 창문이 덜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누구야 소리 지르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나 나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얼른 이제 나오는데 창문이 이제 거의 다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와장창창. 네. 그리고 확 나와가지고 막 도망갔는데 이제 날씬한 친구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안 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쓸데없는 살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로 이 쓸데없는 살이 많으면 좁은 문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이 쓸데없는 군살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커다란 짐을 이제 내려놓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안에 여러분 다른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 다른 것들로 자꾸 나를 채워넣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비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비만을 빼야지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영적인 비만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선정해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해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을 자꾸 지켜야 되고 하니까 어때요? 이만한 짐이 어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평신도들한테 너네는 이 짐을 지어야 돼, 이 짐을 지어야 돼, 이 짐을 지어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짐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이들이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교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위선자들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포도원은 뭐예요, 여러분? 이제 비유예요.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왕국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께서 관리하시는 이 포도원에 지금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포도원은 얼마나 기름진 땅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자, 무화과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잎이 이렇게 굉장히 크고요. 네, 이스라엘 쪽에 가면 무화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제가 이스라엘 거는 못 먹어봤는데 이란에 가니까 진짜 무화과가 주먹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달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반만 먹어도 질릴 정도로 굉장히 달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요 무성하게 커가지고 이파리가 많아가지고 딱 누가 봐도 야 열매가 많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뭔가 있어 보여요. 뭔가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것 같아요. 열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예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에 이에 그가,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까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포도원 지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년에 내가 더 그 거름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더 열심히 이들을 목양할 테니 더 열심히 이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할 테니 금년은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죄를 저지르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거예요. 금년만 더 봐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참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잖아요.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잖아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인내의 마지막 요 선까지 갈 때까지 참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합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무슨 열매를 먼저 맺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앞쪽으로 가서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넘어가면 누가복음 3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상황인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침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당시에 우리만이 나만 구원받았어. 마치 여러분 오늘날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였으면 그 다음에 회개한 만큼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기도를 했다면 그 회개했던 것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다시 그것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잘 자랐구나 하고 이렇게 싹 훑어봤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1년만 더 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여러분 똑같아요. 제 이파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파리만 무성해요. 뭐 있는 것 같지 실제로 열매 맺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요, 우리 안에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회개의 열매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시작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열매, 무화과나무처럼 이렇게 무성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을요, 자신의 힘으로, 나의 어떤 선한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읽은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좁은 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싫어합니다. 그렇죠? 취업도 요즘에 좁은 문이고요. 네, 모든 게 다 좁은 문인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써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넓은 길로. 이제 엊그저께도 여러분 이 광주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났죠. 많은 사람들이 2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데 그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미국 수구라는 거 아시죠? 수영하면서 축구처럼 이렇게 핸드볼처럼 하는 거.
금메달 딴 사람들이 금메달 따가지고 기쁘다고 거기 가서 막 춤추다가 한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다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넓은 길, 좁은 길로 가면 그것이 기뻐 보이고 막 화려해 보이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이 좁은 문, 요 힘들고 좁은 문을 뚫고 지나가면 그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거, 내가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뭐냐면 바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예비되어 있는 그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1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13장으로 가서 13장에 보시면 이제 13장에 보면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해 볼게요. 13장 9절.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세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유대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구원받았다가도 열매가 없으면 내가 구원을 잃거나 지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찍어버려가지고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기에 모여 있었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찍어서 전 세계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지금 저 땅으로 모아놓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이 좁은 문은 또한 어떤 것이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겨자씨의 믿음은요 여러분 바로 순수한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나무를 먼저 한번 보세요. 이 나무를 보시고 조금 이따가 제가 이 겨자씨의 비유에 대한 거를 설명해 드릴 때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내가 그것을 어디에 비길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긍정적인 말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이제 조그마한 겨자를 심었더니 이것이 큰 나무가 돼가지고 그 안에 이 새들이 와서 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커지고 아름다워지고 좋은 거라고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겨자씨는 뭐예요? 겨자씨 요거는 채소예요. 그런데 지금 이 채소를 어디에 심었죠? 정원에 심었어요. 여러분 채소는 어디에다 심는 겁니까? 밭에다가 심는 거예요. 지금 채소를 심지 말아야 되는 곳에 엉뚱한 곳에 지금 심은 거를 처음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 집을 대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집 앞에 정원 앞에 깻잎, 상추, 그 다음에 아무튼 고추, 이런 거 심어져 있으면 한국 사람이구나. 정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원 앞에 채소를 심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하여튼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거기다 채소를 심어가지고 뭐든지 따먹으려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 집은 딱 가면 티가 나요. 아이고 이거 한국 사람 집이구나.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아는 사람 이 정원에 어디선가 호박씨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호박이 갑자기 넝쿨째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이제 여기서 호박이 나오겠구나. 그래, 좀 더 기다려보자.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건 채소다. 채소는 정원에 있으면 안 되는 거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원에는 뭐만 깔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잔디. 정원에는 뭐만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꽃나무. 그렇죠. 이 앞에 보세요. 나무는 어떻게 돼요? 나무는 줄기가 갈색이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단연생이에요. 그런데 이 채소들은 어때요, 여러분? 상추가 2, 3년 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채소들은 1년 안에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에다가 심으면 이것이 잠깐은 보기 좋으나 조금 있으면 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정원에 채소를 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보면 바로 이 정원에 겨자씨를 심은 거예요. 네. 한번 이 겨자나무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겨자나무. 오늘 이제 이스라엘 여행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나무예요? 여기에 막 새가 막 둥지를 트고 이렇게 할 만큼 자랄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풀이에요, 풀. 단지 키만 좀 큰 풀이에요. 지금 이 여자분이 지금 이렇게 고개를 수그렸어요. 수그린 정도만큼의 크기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풀은요, 여기에서 더 클 수도 없는 풀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가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아, 좋은가 보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손을 보세요. 손을 보시면 씨가요, 여러분, 약 1mm 정도입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이 겨자씨의 크기가 1mm 정도예요. 여러분 상추씨 뿌려보셨죠? 상추씨 얼마네요? 상추씨도 1mm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도 아주 작은 채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소를 뿌렸는데, 그것도 어디에 뿌려요? 정원에 뿌렸는데 이게 자랐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great tree라고 그래요. great tree. 그러니까 big은 좀 큰 거고요. great은 정말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채소가 지금 뭔가 잘못된 변형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용도가 잘못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겨자라는 거 우리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 잎을? 근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갓김치. 갓이 영어로 머스타드예요. 겨자예요. 그러니까 갓김치가 지금 갓이, 요만한 갓이 지금 이 집채만한 큰 그레이 트리로 큰 나무가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이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채소예요. 채소가 엄청나게 큰 지금 나무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마치 이 겨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채소, 그러면 채소라고 하는 이미지가 정확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겨자씨를 심어가지고 마치 채소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뭔가 다른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이었어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이 약 613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 다 지키고 사세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예정과 어떤 구원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행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난 본성부터 예정됐다. 구원받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원래는 그냥 예수님만 믿고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면 되는 거였는데 거기에 자꾸 다른 것들을 넣으면서 엄청나게 부풀어지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것이 어떤 이 반죽 안에 누룩을 넣어서 누룩이 뻥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뭔가 변형되어 있고 잘못된 곳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뒤에 16장 13절 15절을 가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또 한 가지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들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만몬, 돈이죠. 만몬은 돈이에요. 하나님과 돈을 한꺼번에 같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신을 또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한 분을 믿는 거예요? 두 분을 믿는 거예요? 두 개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개의 신을 믿는 걸 결코 원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만몬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제일 근심되고 제일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이에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한 거를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하면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돈을 교회에다가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우리는 한 번도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돈을 자기의 통장 속으로 가져 들어가서 횡령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에요. 마치 요즘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인 것처럼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고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면 그 안에 세상 사람들도 와서 깃들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담백하게 최대한 군더더기를 없이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자꾸 우리가 여러분 뭘 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반대로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든지 더 벌겠다고 그걸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돈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한다라면 이미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돈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기뻐야 돼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무언가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요 돈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지도 못해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앞쪽에 8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 팔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고 라고 이야기해요. 자, 겨자씨의 비유에서 무엇들이 와서 나무에 뒤틀죠, 여러분? 새들. 지금 누가복음은 8절, 이 8장부터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새들은 지금 어떤 존재들이에요? 말씀을 쪼아먹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아니면 종교의 전통이나 종교의 어떤 이러한 헛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부풀어지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깃든다고 말해요? 새들이 와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씨앗을 다 쪼아먹고 거기에서 안식까지 해요. 여러분, 죄가요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먹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죄가 안식까지 편안하게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지금 이 문맥상 이 새가 어떤 건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2절. 길가에 있는 것들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2절 말씀.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무엇이요? 새가. 근데 그 새가 뭐라고요? 바로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귀들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가는 것으로 됐잖아. 헌금하는 것으로 됐잖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됐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이파리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였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내가 간구하고 구했으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였으면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맺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열매 맺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쪼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다른 것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삭슬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부활한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안식을 주리라, 내가 구원을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다른 것들을 더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인터넷에 가서 이 구원에 관련된 이러한 동영상들 설교를 들어보면 항상 무언가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벽기도, 아무튼 교회의 전통에 있는 걸 다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나머지 그런 것들을 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않으면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내 이웃에게 섬기고 봉사하기를 다 해요. 교회 와서 뭔가 봉사하기를 다 해요.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섬기고 정말 천사 같다는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청년이랑 이야기하는데 그 청년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한 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기적인 거라는 걸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한 걸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이기적이다.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받은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값없이 주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받은 사랑을 그대로 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 같은 하나님의 왕국이 변질돼 버린 그런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게 정말 이기적인 욕심이군요라는 걸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 오늘날 이 겨자씨가 겨자채 이 풀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 거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폭력배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폭력배들은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요, 이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번역을 잘못하면서 마치 우리가 무언가 막 해서 뺏어서 얻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번역이 하나 잘못되는 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겨자씨면 겨자씨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겨자씨를 이것이 큰 나무가 될 거라고 자꾸만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섬기니까 어때요? 돈을 내라, 돈을 내라.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자꾸 커지면 그 안에 새들이 와서 안식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새들이 와서 안식하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요즘? 카페를 만들고 탁구장을 만들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여러분 오게 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겨자씨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겨자씨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이것이 겨자씨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작은 겨자씨 같이 우리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것을 취할 수 있고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심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왕국이 자라겠어요? 여러분 겨자씨를 심으면 뭐가 나오죠? 겨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자꾸 다른 걸 심으면서 겨자를 먹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참외를 심으면서 참외를 심어놓고 사과를 먹겠다고 기다리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에 비하면 너무나 이거는 깊이가 없는 거 아니야? 별거 아닌 거 아니야? 겨자씨처럼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을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산을 옮기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3절 25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앞에 스크린에는 없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9장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우리 몸을 다른 것들로 자꾸 채워가지고 짐을 지고 살을 찌우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요, 무슨 내가 몸이 이렇게 좋고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당해낼 장사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나이트클럽이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운동으로 단련된 이 선수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나는 선수니까 딱 거기 이게 어깨를 펴고 이렇게 걸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이 좁은 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여기를 통과해야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통과해야만 살 수 있잖아요. 최대한 자기를 낮추고 작게 만들어서 거기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 되고자 하고 무언가를 잔뜩 내가 먹고 무엇이 되고 높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최대한 나를 작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죄의 군더더기를 빼버리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빼버리는 걸 통하여서 그 다음에 내가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요,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내일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피었다 오늘 하루 지는 그러한 들풀과 같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내가 하루 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 무엇을 할까? 내일 내가 사랑해야지. 오늘 할 사랑을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해야 될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바로 오늘 해야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지고 있는 짐은 어떤 것인지, 내가 정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이 여러분들의 어깨 속에, 여러분들의 등 속에 가득 지고 있는 이 짐들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지를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